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복인가 저주인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과 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그냥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 이제 다는 생각 안 나도 하나님은 임기응변 하나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자꾸 와서 들으시란 이야기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들어야 어때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듣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들은다고 해도 잘 듣고도 좀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속에 그냥 확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진 그런 비상사태인가요? 하나님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아담이 느닷없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그냥 하나님이 당황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니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방조하신 거냐? 방조. 여러분 이런 죄도 있어요. 그 자살 방조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도 죄를 물어요.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신 것이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여러분 나무를 보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나무만 보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치는요 어디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돼요?
경치는 멀리서 봐야 멋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전체적으로 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은 막힌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때요? 시야가 확 트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힘든데 올라가서 그걸 보상으로 얻어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이 그냥 확 트인 시야를 통해서 멋있는 경관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근데 산 중간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는 그런 것들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어디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갈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굳이 걸어서 안 올라가도 돼요.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카 타고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려면 하면 15분에서 20분은 걸어가야 돼. 그 정도도 안 걸으려면 아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TV나 보시면 되고, 그래도 그 정도 걸어가서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봐도 그 광경이 너무 멋지고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 그 부분만 보면은 잘못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죄입니다. 죄. 죄는 뭐냐면 저주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 것인가 하는 이유. 그러면 자,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선악과는 마귀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어디에 뒀어요? 동산 중앙에 뒀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장소를 실제로 어디가 있었는가 하는 장소를 찾는 건 참 무의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에덴 동산, 또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지은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각종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갈수록요, 음식은 아주 조금 주는데 아주 조금 줘요. 근데 거기에 그 치장하는 거, 장식하는 거, 일명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접시 위에다가 이제 모양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내서 내는 거. 그래서 뭐 소스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이 그 곁들이는 그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막 올려놓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근데 사실 실제로 먹을 것은 그냥 하나 콕 찍어 먹으면 없더라고. 그런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물론 이제 그게 일단은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또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거기서 그런 음식들을 먹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여기 뭐 이제 드셔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맛있게 그냥 배부르게 먹은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입으로 들어가서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보기에 좋다 그래도 보고만 있으면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도 그냥 맛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각종 실과들이 많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또 임의대로 하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명 몇 개 준 거예요. 계명 하나 줬잖아요. 딱 하나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안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아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 없잖아요. 또 안 먹었단 말도 없잖아요. 근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안 먹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이제 그것도 처음부터 먹은 건 아니죠. 마귀가 뱀이 유혹을 하니까 먹었는데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고 한 말씀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 줬다니까요. 뭐만 먹지 말으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으라고.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아담이 먹었다는 이야기 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아니 왜 안 먹었어요? 아이 저기 그래요. 잘 봐보세요. 동산에 각종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무가 지천인데 사람이 뭐부터 먹어요? 맛있고 좋은 것부터. 안 그래요? 아이고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팔아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장사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안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 팔아야 되니까 돈이니까 평생 그 물질하는 해녀들이요 좋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은 먹어요 갖다 팔아요? 그것이 비싸고 돈이 되는 걸 알고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자기 입으로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잡아도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또 내다 팔 수가 없는 거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장사할 목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먹어요? 좋은 것부터, 맛있는 것부터. 여러분 저기 결혼식장에 가면 요즘 다 음식 뷔페로 하잖아요. 그럼 뷔페 음식 먹으면 뭐부터 먹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일단 담아와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탑쌓기 해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이렇게 수북이 쌓아가지고 근데 또 다 먹는 게 아니라 남겨. 물론 이제 그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러겠죠. 어쨌든 좋은 것부터 어때요?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이유는 먼저 우선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아담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또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다고 그래도 그걸 먹어서 내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선 눈에 보기에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로만 먹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했죠. 이 마귀도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라 천사였죠. 마귀가 천사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하고 갑시다.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중에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직분을 맡은 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 좀 글씨가 작은데 그래도 보이긴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천사가 지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이름이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또 합독합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타락한 천사 마귀의 범죄가 뭐냐?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가 하나님과 어때요?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범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사람을 범죄케 할 때에 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창세기 우리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뱀이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뱀이 왜 아담을 유혹하라고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뱀이 왜 아담을 유혹하라고 여자를 유혹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예? 아름답고 좋은 것에는 누가 혹하고 넘어가느냐. 여자들은 보석이나 이런 거 줘버리면 이거 프로포즈 할 때 뭐 받아야 돼요? 여자들 목걸이나 이런 반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본 분들이 별로 없어도 저도 우리 사모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안 해봐서 받아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예,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선물 받으면 여자들이 어때요? 엄청 좋아하죠. 여자들은 무엇에 약하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명을 여자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는 먹지 말란 이 계명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편에게 들어서 알기는 해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 먹지 말라는 것을. 근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가 임의대로 나는 잘 모르겠어. 죽을지 안 죽을지 안 먹어봐서.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듣기로는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뭐 죽을지 안 죽을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걸 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공략해야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요 남자는 무엇에 제일 약하냐? 그렇죠. 여자에게 제일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6개 중에 36개가 뭐냐면 36개가 여러분 그 주랭랑 치는 게 36개가 아니고 물론 그 36개 중에 작전사 후퇴도 있어요. 일단 적들이 막 몰려와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일단은 뒤로 한번 물러서는 것도 작전 중에 하나예요. 36개 중에 도망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도 있냐? 미인계도 있어요. 미인계가 있다니까요. 36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 남자를 무너뜨리려면은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 이 전쟁사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마탈이 뭐든지 맡아서 한다고 마탈이에요. 그 사람이 이중스파이였어요. 이쪽에서도 접잔으로 하고 저쪽에서 접잔으로 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만난 남자들이 자기가 가진 정보들 어때요? 군사 정보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 여자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이뻤으니까 넘어갔지 안 그랬으면 넘어갔겠어요? 뭐 대답이 없어. 그런다는 이야기 안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뱀이 직접 아담을 유혹했더라면은 아담이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계명을 들었고 또 남자는 그나마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이런 것에 좀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뭐더냐 그냥 맘만 있으면 되지. 남자들이 더 그런 것이 더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저 밖에 식사로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저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가져간 대로 가는 거예요. 먹자는 거 먹고.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오면 못 먹게 해요. 사진 찍는다고 기다려야 돼. 사진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뭘 위해서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강 담아주면 사진 찍겠어요. 그래도 모양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담아온 것을 사진을 찍겠어요. 그런 그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음식 나올 때는 사진 찍는데 또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게 매기 매운탕 좋아하거든요. 매기 매운탕 집에 가서는 절대 사진 안 찍더라고요. 매기 매운탕 거기 집에 가면은 옛날 그 우리 저기 썼던 그 양은으로 된 그 상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접어지는 그 상에다가 뚝배기 시커먼 거
이런 뚝배기에다가 그 막 불에 끓인 플라스틱 그릇, 뭐 위생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맛이 좋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는 사진 찍자는 말을 전혀 안 해요. 왜? 거기는 뭐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맛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유혹해서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뱀이 먹으라 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누가 주니까? 여자가 주니까. 그리고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여자가 먹었는데도 안 죽잖아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아담이 그거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아담을 저주하는가 뱀을 저주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시나요? 먼저 아담한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여자가 줘서 먹게 한 것, 또 뱀이 유혹해서 먹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실까요? 계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렇죠. 계명을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한번 봐요. 아담이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착해요? 뭐가 나빠요? 보세요. 여자 만들어 줬더니 좋아서 그냥 난리를 했겠죠. 혼자 있다가 여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환장하고 아담이 그냥 여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참나. 그렇다니까요. 자, 아닌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야. 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담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란 거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누구 핑계 대요? 여자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하나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뭐라 그랬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계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는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서 부인을 주셔서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좋다고 말한 것이 안 나왔지만은 아담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여자를 보고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지. 미치고 환장했지.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줘갖고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여자 안 줬으면 내가 먹었겠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잘못인 거냐?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여자 만들어준 것이 잘못이지 내가 따먹은 것이 뭔 잘못이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핑계를 대요. 핑계. 죄진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 누가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들 다 억울하다 그래요.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억울하다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기야 말은 죄송합니다. 워낙 잘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니까 또 죄송봇이라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는 로봇이라고 해서 죄송봇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질문에 모든 대답을 다 무엇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뭘 대요 지금? 핑계를 대잖아요. 계명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안 먹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먹어놓고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여자 때문에 먹었는데 결국은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여자한테 묻죠. 여자 핑계를 대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그러면은 지가 먹었다 그래요. 또 누구 핑계 대요? 여자는 또 뱀이 껴서 먹었다고 뱀 핑계 대죠. 이게 하나님이 노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냐? 뱀을 잡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고 여자도 범죄했잖아요. 근데 아담하고 여자를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잖아요? 자, 14절에 이제 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뱀에게는 아예 안 물어봐요. 왜? 목적이 애초에 뱀 잡으려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뱀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아담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담도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물론 이 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벌일 수도 있지만은요. 크게 보면 아담은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근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 건지 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물론 이 땅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육체를 말해요. 육체. 아담의 육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육체에서는 뭐가 나느냐 이제 자, 다시 너는부터 다시 합독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의 육체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저주받은 이 육체에서는 가시와 엉겅퀴 찌르는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여기서 죄의 결과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고 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마무리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 20절로 21절 또 봅니다. 다 같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지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줘요? 가죽옷을 입혔어. 그러면 가죽옷 해주신 것이 단순히 옷한벌 해서 입히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봅시다. 좀 이따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에 대한 예표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히신 사건이에요. 예표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 일어날 일을. 그래서 자, 이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담이 부른 것이 이름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근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와가 뭐가 돼요? 모든 산자 여미. 그러면 하와가 산자 여미라는 것은 하와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산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아, 산자 여미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산자를 낳았어요. 산자는 그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산자 여미가 되고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고, 물론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또 뭘 알 수 있느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영생에 대해서 자, 창세기 3장 20절 24절.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안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전에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 먹었다면 영생을 했을 거예요. 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죽지 않아요. 사람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남아서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 아들 돼서 영원히 아버지 함께하는 자들도 있고, 인생에게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안 따먹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왜 안 따먹었느냐? 생명나무 실과는 보잘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뭐 먹을 것이냐 하는 사람들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걸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일도 사과 같은 것은 딱 보자마자 어때요? 탐스럽고 보기에 좋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또 앵두 같은 것. 아, 앵두 같은 거 그 빛깔이 얼마나 좋아요. 앵두 같은 그 입술 그러잖아요. 아,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은 딱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포도 같은 거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저기 두리안이라고 열대 과일이 있어요. 꼭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어. 그거는 보기에 딱 좋을까요? 근데요, 또 그걸 잘라봐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 나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똥 냄새 난다고 그래요. 저도 맡아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싼 과일을 누가 사줬다니까요. 저를 사준 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줬는데, 아버지를 사줬으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먹죠. 그래서 이제 일단 과일을 사갖고 왔으니까 잘라보자. 자르는 순간 냄새가 아주 그냥 고약해가지고
아이고 못 먹겠다 해가지고 속에 그 노랗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걸 파가지고 그냥 그릇에 담아놨어요. 안 먹고. 근데 나중에는 먹었을까요? 결국 버렸을까요? 안 먹고 버렸어요.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비싼 과일을 먹을지를 모르니까. 근데 먹을지 모르는 건 둘째치고 먹기가 싫어. 왜요? 아니 차라리 홍어는 먹겠는데 홍어는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근데 과일이 그런 냄새가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틀림없이 생명나무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나무의 어떤 과일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나무는 누구에 대한 대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을 먼저 봅니다.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자, 잠언 3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뭐가 생명나무라 그래요?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또 같은 잠언 8장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 자, 다 같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잠언 8장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지혜를 얻는 자하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에 대한 대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이사야 53장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이사야 53장 자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좋은 거를 볼라 그래요? 안 볼라 그래요? 그런데 뭘 안 볼라 그래요? 혐오스러운 거,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사람 볼라 그래? 안 볼라 그래요? 안 볼라 그러죠? 고개를 어때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그와 같은 멸시를 받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네요. 물론 그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세우신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있고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가. 이걸 정하신 것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마귀 자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버림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일지를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미리 아셨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도 미리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 속에는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누구만 저주를 받아요? 자, 아담도 저주를 받긴 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아담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대신 아담은 뭘 얻었냐?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죄 지었는데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 이것이 예수소를 얻게 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자 로마서 5장 12절과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죄인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죠.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저주하시거나 욕하신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저주하고 욕하셨어요. 예수님도 욕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뭔 욕을 했다고? 예수님이 욕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알려드릴게. 예수님도 욕할 때는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여러분도 뭐 아무한테나 가서 욕하지는 말고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내가 욕하는 것이 뭐 대수냐 그러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다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 화 있을진저가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했잖아요. 저주.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벼락 맞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벼락 맞으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지금 저주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저주하셨는가를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자 33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다같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곧 뱀이 누구냐? 뱀 마귀예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자식은 좀 더 어감이 낮고 새끼는 한참 더 어감이 나쁘죠. 아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새끼라는 말이 붙을 때는 다 욕에 붙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욕하신 거 맞죠? 예수님은 제가 지금 욕하신 분들로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겠죠.
지금도 그냥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 과일 따먹고 그냥 그리고 죄를 안 졌으면은 또 아담과 이 하와가 결혼했잖아요. 바로 둘이 합하에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까 자식들 많이 낳고 그냥 죄가 없는 이곳이 그냥 에덴 동산 천국이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죄 없는 그런 세상이 됐을 텐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배려부린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뭐도 없을 것이고 죄인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물론 자, 죄진 것, 아담이 범죄한 것 이거 자체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천사는 한 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사람은 범죄했어도 그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셔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왜? 죄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으니까. 마귀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계속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말 그대로 그걸로 죄만 지은 게 아니라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비로소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한 마귀는 악한 놈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을 해요. 이제 마귀 저놈이 나쁜 놈이라 저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증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셋인데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계시고 두 번째는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영이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증인이 되느냐. 생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천사의 범죄를 증언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버리고 우리는 그 공로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한 공로로 우리가 뭘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과거에 내가 마귀 자식이었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들이 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다. 이걸 시인하고 자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때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이 뭔지는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음받기 전에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디도서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한 때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창세 전에 곧 영원한 때 전에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 덤으로 감췄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우리 함께 사시려고. 그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아까 봤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들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표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뭐 되느냐?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낳으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원대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들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도 하나님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담 할아버지 맞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는 생명 얻을 기회가 생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은 다 생명 얻고 하나님 아들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마귀 자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또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들으신 말씀대로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마귀 자식으로 그냥 살다가 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들 될 수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또 아버지가 약속하신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아버지 이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